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입니다. 우리 요절 16장 9절을 함께 읽을까요? 9절 시작. 사무엘 원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중간중간에 좀 지도를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했는데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2차 지난번에 13, 14장은 1차 전도 여행이었는데 오늘 16, 17, 18장은 주로 2차 전도 여행인데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주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한 내용을 다루려고 해요. 빌립보에서 루디아와 그의 온 집이 다 주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으며 또 간수와 그의 온 가족도 믿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빌립보에서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빌립보에서 일어나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기도합니다. 이거 해주세요. 사도 바울 지도를 같이 보면서 할게요. 네, 화면 조금 가면 되죠? 자, 오늘은 약간 다 보여요? 지도 보여요? 이거 화면 안에 되나? 이 등은 그죠?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 어떻게 했어요? 여기 이제 그렇죠. 여기가 구브르죠. 이 구브르와 여기를 주로 이제 갈라디아 남부라고 그러거든요. 이 지역이 여기서 그러니까 즉 비시디아 이 안디옥, 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서 전도하고 이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차 전도여행이 마치죠. 1차 전도여행은 이 구브로 섬과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서 사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도 보세요. 그래서 이 코스로 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같이 돌아와서 여기서는 이제 바로 구브로 섬 들리지 않고 바로 안디옥으로 와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끝났어요. 그런데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형제들이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 크리스천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는데 기억나세요? 네, 이렇게 주장했고, 그리하여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고, 이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또 그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예루살렘에서 교회 공의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회의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회의는 이방인 크리스천들에게
뭘 요구했어요? 구원과는 관계없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방인 신자들이 유대인 신자들과의 교제를 위해서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또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부탁을 했죠. 이 두 가지가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거예요. 이거 안 할 때는 잠깐 뚜껑을 닫아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면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돌아왔죠. 안디옥에 머물면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했습니다. 15장 36절을 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 다루진 않았는데 15장 36절을 보면 그리고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그러니까 바울은 예루살렘 회의 결정 사항을 형제들에게 전달도 하고 무엇보다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결과 예수님을 믿은 아까 구브로와 또 갈라디아 남부의 비시디 안디옥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이 지역의 형제들 예수 믿은 신자들이 어떠한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한 1, 2년 됐으니까 그들의 신앙 상태를 살피고 다시 가서 이제 그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방문하자라고 바나바에게 제안한 것이죠. 그러니까 한 번 한 곳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다시 1차 전도여행 때 예수 믿게 된 형제들을 방문해서 그들의 상태를 점검하고 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방문하자고 제안했어요. 그러나 이제 마가라는 요한을 데려가는 문제로 마가라는 요한은 이제 그 바나바의 사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중간에 도망가 버렸어요. 1차 전도여행 가다가 힘들다고 중간에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근데 이 요한을 데려가는 문제로 바울은 이렇게 자색 없는 사람 안 된다 해서 안 데려가려고 했고 바나바는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데려가고자 한 거예요. 서로 이렇게 의견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려가는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피차 갈라선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바울은 끝까지 이렇게 자세 없는 사람은 데려갈 수 없다고 하고 그 굽히지 않고 바나바 역시 다른 건 몰라도 이 문제에서는 끝까지 데려가야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가 문제로 서로 갈라섰고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여기 이제 배 타고 구브로 특히 여기 보세요. 여기가 이제 구브로죠. 구브로 여기에 이제 바나바의 고향이죠. 여기로 가요.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 때 같이 안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여기로 가는 거죠. 구브로 키프로스 섬이죠. 가고 바울은 마가 대신에 실라를 데리고 이제 실라를 데리고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 길리기아와 수리아 여기 길리기아인데 이 수리아 길리기아 이 지역으로 가서 이제 교회를 견고하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2차 전도여행의 동기는 1차 전도여행 때 개척했던 교회를 다시 방문하는 건데 어쨌든 마가 문제로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고 바나바는 이제 마가를 데리고 자기 고향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마가 대신에 실라를 택해서 이제 이번에 육로로 갈라디아 남부 즉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방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은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한 형제들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그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고 1차 전도 여행 때와는 달리 이제 바울의 경우는 수로가 아니라 육로를 이용해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1차 전도 여행 때 개척했던 도시들을 다시 방문해서 형제들을 돕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거 해보세요. 받아 이제 전혀 계획이 없었던
그 유럽을 가요. 보면 조금만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 이제 여기가 마게도냐거든. 마게도냐의 중심 도시가 오늘 보게 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다음에 이제 여기 아가야라고 그러는데 이 아가야 주의 아덴을 아테네라고 하죠. 고린도. 여기를 이제 여기서 전도하고 이 고린도에서는 2차 전도회 때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전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원래 목적은 이 지역을 방문해서 형제들을 경고하게 하고자 했는데 전혀 계획이 없었던 이 유럽을 방문하게 되는 것은 이제 오늘 본문에 보게 되겠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계획이 없었던 유럽을 가서 이 마게도냐 지방과 아가야 지방, 특히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에베소로 와요. 여기서 이 갱그레아 이 항구에서 배 타고 에베소 와서 여기서 이제 고린도에 있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정을 만나고 그들을 동역자로 얻고 그들을 이 에베소에다 남겨두고 이제 다시 돌아 배 타고 여기가 이제 가이사랴로 와요. 이 가이사랴로 와서 여기서 배를 내려서 예루살렘에 방문했다가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그렇게 해서 2차 전도 여행이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에요.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전체 그림이 그려져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16장 1, 2절을 볼까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했던 이 잠깐 오늘은 정신 없죠? 보면 여기 보면 1차 전도 때 전도했던 이제 더베 여기가 더베죠. 더베 루스드라에 갔는데 됐어요, 이거. 여기가 더베고 루스드라 이고니온이죠. 됐죠? 근데 이제 바울이 이제 더베 루스드라 갔는데 그곳에 누가 있었어요? 루스드라에 누가 있었어요? 디모데라는 제자를 만났어요. 근데 이 루스드라에 있는 이 디모데는 그의 어머니가 믿는 유대 여자였고,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예수 믿었고, 근데 아버지는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이었어요. 근데 이 디모데는 믿음이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루스드라 지역은 물론이고 루스드라에서 한 29km 떨어져 있는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까지 칭찬을 받았어요. 3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이제 그를 데리고 떠나갈 때 바울은 이렇게 믿음이 좋은 디모데를 이제 동역자로 삼은 거예요. 처음에는 실라를 데리고 삼았고 이번에 이제 디모데를 동역자로 삼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해요. 3절을 볼까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라. 그러니까 15장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15장에서 어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던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행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을 하면서까지 바울은 이방인들이 할례 받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강하게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례는 필요 없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 동역자인 이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도록 한 거예요. 그죠? 3절에. 왜 그럴까요? 바울은 15장에서 이방인이 할례 받는 것은 강하게 반대했는데 지금 디모데는 할례를 행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는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한 것은 구원을 위해서는 아니었어요.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3절에 보면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때문에 할례를 행하라고 한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유대인들은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디모데의 신상을 다 알고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디모데 어머니가 유대인이긴 하지만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디모데는 헬라인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를 따라서. 그렇게 되면 디모데가 유대인과 접촉하기가 쉽지 않아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저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헬라인으로 간주하고 유대인들은 헬라인들과 접촉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 점을 고려해서 디모데가 할례 행하는 것이 그 유대인들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데는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할례 없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 받아들여지는 데는 필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해야 그 사람은 정말 유대인으로 여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교제를 위해서는 좀 할례가 필요했던 거죠. 바울은 유대인들과 접촉점을 찾고 또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즉 효과적인 이제 유대인들 전도를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한 것은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효과적인 전도를 위해서 하게 한 거예요. 그죠? 네. 다른 거죠. 여기까지 이해 가죠? 네. 4, 5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즉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했던 이고니온과 비시디 안디옥과 인근 지역을 방문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뭘 작정했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과 이방인 신자들에게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유대인 신자들과 교제를 위해서 다만 유대인들이 금기시하는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는 것, 피를 멀리해달라. 이걸 작정했는데 이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했어요. 그렇게 하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습니다. 이에 이제 바울은 계속해서 서진 왼 서쪽으로 진행하면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막으셨어요. 16장 6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이거 잠깐 켜볼래요? 네. 성령이 뭐라고 돼 있어요?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아시아죠. 아시아 대표적인 도시가 에베소거든요. 이제 여기 생각해 보면 보세요. 육로로 이동해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디온, 안디옥까지 이제 1차 전도행 때 세웠던 교회들이 있는 이 지역을 방문해서 형제들을 경고하게 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이 왼쪽 서쪽으로 진행해서 아시아 즉 이 에베소와 이 인근 지역에서도 이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시아는 주로 여기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인근 지역인데 왜 이렇게 하고자 했냐면 왼쪽으로 가는 게 좀 자연스럽기도 하지만 당시에 로마는 로마 제국을 확장해 나가면서 전 영토를 그러니까 로마 전 제국을 연결하는 큰 길을 닦은 것으로 유명해요. 로마가 당시에 2000년 전에 큰 돌을 닦았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세요. 이게 당시에 로마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이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자기가 개척했던 식민지를 다 연결한 거예요. 모든 식민지를 당시 이게 길을 닦았어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그래 생겨난 거예요. 그냥 로마에서부터 모든 식민지를 다 큰 도로로 연결했으니까 모든 도로는 다 당연히 로마로 오겠죠, 그죠? 당시에 로마가 닦았던 도로예요. 돌로. 엄청나죠. 예. 그러니까 돌을 깔아 만든 길들이 많았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유럽 전역에 그 길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길들 가운데는 1차 전도 여행지인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을 지나 아까 그 아시아 에베소로 이어지는 대로가 있었던 큰 길이 있었던. 그러니까 에베소로 가는 게 훨씬 좋은 거죠. 에베소까지 그 길이 연결되어 있었으니까. 6절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아마도 바울은 이 큰 대로를 따라서 아시아로 들어가고자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이제 못하게 하신 거예요. 여기 막으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바울이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어요. 성령님께서 막으신 거죠.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것 자체를 막으신 것이 아니라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신 거죠.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데 바울 일행 가운데 어떤 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아시아에 못 가게 됐던가 했는지, 아니면 당시 아시아에 어떤 무슨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도저히 아시아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몰라요. 여러 가지 추측은 가능하겠지만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어요. 다만 저자는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어떤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아시아로 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것을 저자는 성령님께서 막으셨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한 것은 아마도 큰 길을 따라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였던 것 같아요. 큰 길이 있다는 것은 대도시가 있다는 것이고, 대도시가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도시에 바울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은 주로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그 회당을 거점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대도시에 거주했어요. 왜냐하면 대도시에 가야 일자리가 많고 또 대도시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배타성이 비교적 적어서 외국인이 적응하기가 수월해요. 오늘날도 뉴욕이나 LA나 큰 도시에 많이 거주해요, 외국인들이. 똑같아,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래서 바울은 그 로마가 닦아놓은 그 큰 길, 대로를 따라서 아시아와 그리고 아시아의 그 가장 중심적인 도시인 에베소로 가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막으신 거지,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그래서 바울은 아주 난감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시아로 못 가면 북쪽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야 하는데, 이쪽으로 가야 돼.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야 하는데 거기는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북부 지방에 포장 도로가 놓이기 시작한 것은 AD 한 80년경이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한 것이 AD 49년에 1차 전도여행이 한 46년, 48년이고 2차가 49년부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부르기아 갈라디아로 가는 길이 안 좋은 거죠. 대로가 없었던 거예요. 어쨌든 그래도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바울 일행은 아까 거기 부르기아와 길리기아 땅으로 다녀갔어요. 7절을 볼까요?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를 지나 무시 앞에 이르러 북쪽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어요. 저 지도를 보여주세요. 이제 여기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는, 무시에서 여기서 이제 아시아로 막히니까 이제 이 부르기아 갈라디아를 지나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어요. 근데 이제 본문을 보면은 미완료 동사를 써서 여러 번 시도했다는 의미예요. 가고자 했었다는 말, 여러 번 시도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이 비두니아는 인구가 많고 또 유대인도 거기에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 즉 성령님께서 비두니아로 가는 길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이것 여기로 가려고 했는데 여기도 막으셨어요. 힘들었겠죠? 도대체가 협조를 안 해주신다, 하나님이.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하여 바울은 다시 무시아 쪽으로 방향을 틀어 이제 항구 도시인 드르와에 여기로 가고자 했는데 성령님이 막으신 거지, 그죠? 막으셔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여기도 막히고 저기도 막히고 여기 항구 도시인 드르와에 이르게 된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서쪽 이 아시아에서도 또 북쪽 비두니아에서도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셔서 바울 일행은 무시아를 지나 드르와에 내려간 것이죠.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드르와에서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그에게 청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마게도냐로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여기 이제 조금 이쪽으로 해주세요. 여기가 이제 마게도냐예요. 여기 마게도냐로 와서 여기 지금 들어와 있는데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어떤 한 사람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는 여기가 지금 에게해인데 현재 에게 즉 바다 건너편에 있었는데 건너오라는 것은 이 바다 즉 에게해를 건너오라는 것이고 우리를 도우라 말은 뭐겠어요? 여기 이곳으로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는 거죠. 그죠? 바울이 이거 덮어도 될 것 같아. 바울이 이게 좁아서 그죠?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좀 이해는 가죠? 네. 같이 보니까. 바울이 이 환상을 보았을 때 바울 일행이 곧 그러면 이제 마게도냐로 가자.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바울 일행을 부르신 줄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 환상을 통해서 10절 하반절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했을 때 이 부르셨다라는 단어도 이제 완료형인데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불러오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게도냐로 부르신 과정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바울 일행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시고 또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다녀서 비두니아로 가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던 그 모든 일들이 다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마게도냐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런 의미로 말한 거죠. 바울의 계획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바울 일행이 아시아나 비두니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인도하고자 하셨던 거죠. 성령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서 어떤 곳으로는 가지 못하게 하실 수 있고 또 어떤 곳으로는 가라고 하셔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가령 리빙스톤이라는 선교사는 원래는 중국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그를 아프리카로 보내셨어요. 우리나라에 오는 언더우드 있죠. 언더우드는 원래 인도를 가기를 원했는데 성령님께서는 당시 조선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바울 일행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아주 선한 소원을 가지고 또 실제로 많은 수고를 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선한 소원을 가지고 많은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도자의 생각과 성령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다르죠, 그죠? 그리고 이때 이제 성령님의 생각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생각이 계획이 다를 때 이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때 우리는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 계획을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인내하며 성령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의 계획과 내 생각이 다를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인내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바울 일행이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신 것은 말씀 전하는 것 자체를 막으신 것이 아니라 바울 일행을 마게도냐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이는 아시아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지만 마게도냐는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제 루디아나 준비된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하여 이게 잠깐 마지막 볼까요? 바울은 마게도냐 지방에 이제 보면 조금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 빌립보 이제 또 마게도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에서 말씀 전하고 아가야로 내려와서 아덴과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심으로 교회를 세웁니다. 이 고린도에서는 여기서는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때 로마서도 이때 쓰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여기 가이사랴에 왔다가 예루살렘에 들려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처음에 바울은 이 아시아, 특히 에베소로 가고자 했는데 이 아시아 에베소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그때 개척돼요. 사실은 2차가 아니라 3차 때 여기 사실 근데 여기가 에베소가 아시아의 중심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바울이 개척했던 도시들 여기 유럽의 중앙에서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많은 말씀을 가르치고 막 섬기는 거예요. 이게 3차 때 하게 돼. 3차 때. 근데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주로 이 빌립보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16장에서는. 자, 이제 이건 지도는 다 끝났어요. 자, 이거 뚜껑 닫고 꺼도 됩니다. 예. 물 한 잔 마시고 여러분도 한 잔 드세요. 그래도 그 과정은 좀 어때요? 같이 보니까 이해 가죠? 그냥 지명만 보면 잘 감이 안 올까봐. 예.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본문을.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을까요? 나의 생각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를 때 이제 그 실망할 수 있지만 실망하거나 또는 좌절하거나 또는 어두운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나는 선한 소원을 가지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비두니아에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계속 막으시니까 일이 안 되는 거지. 일이 잘 안 돼. 안 되니까 이제 사람이 실망도 하고 또 답답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말씀 전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어두운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어요? 전도 어렵겠다. 복음 역사 자체에 대해서 또는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까지도 어두운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또 지금은 성령님이 막으시지만 또 인도하실 걸 믿고 인내해야 돼요.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선하시다. 나는 아시아로 가는 게 선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선하다는 걸 믿고 그 다음에 믿기 때문에 좀 이렇게 길이 막히고 좀 일이 잘 안 되고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 믿음으로 인내하고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는 이제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을 통해 볼 때는 하나님 뜻이 여기에 있었구나. 그걸 깨닫고 그걸 순종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과 인내와 성령께 순종이 중요해요, 사실은. 그리하면 이렇게 좀 길이 막히고 좀 일이 안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선하심을 믿고 인내하고 또 기다리면서 또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어두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사실은. 그러니까 성령님이 막으시는 것은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요? 너 한번 고생 좀 해봐라. 한번 하고 또 해보라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성령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 근본적으로 선하시고 우리를 선하게 베스트로 인도하시기 위한 그런 과정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성령님의 뜻과 우리의 계획이 다를 때 때로는 막으시고 그때 우리는 이제 좌절을 느끼고 답답함을 느끼기보다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인내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순종하는 것이, 그죠? 저도 이제 이걸 많이 체험했어요. 제가 이제 1999년에 이제 개척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제가 양했나 선교사님은 제가 이제 안암에 있을 때 그때 고대를 섬길 때 개척 외부로 나가기보다 거기에서 머물면서 매주 메시지를 전하고 개척하기를 원했고 그때 제가 축구 감독이었어요. 잘 나가는 감독이었는데 그렇게 하기를 원해서 근데 이제 일주일 후에 당시 한국 대표이셨던 전용환 선교사님이 이제 어쨌든 방향을 주시기로 했어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근데 내 생각과 또 양현래 선교사님의 생각과 달리 전유한 선교사님은 여기 안암에는 그 스텝 목자들이 많기 때문에 천안에서 개척하면 좋겠다라는 이제 방향을 주셨어요. 근데 저는 일주일 동안 기도한 결과였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천안 가서 이제 전도도 하고 이제 막 했죠. 알아보고 한 달, 두 달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그 거처를 계약하려고 했는데 계약하기 직전까지 갔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충청도에 있는 목자님들이 서울에 있는 목자님이 왜 내려오냐, 충청도는 충청도 목자들이 하겠다고 반대하는 바람에 이제 여기를 접어야 할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성령님이 막으신 거예요. 이제 그지, 인간적으로 볼 때 그렇지만 성령님이 막으신 거예요. 계약 직전에. 그래서 이제 왔어요, 서울로 다시. 그런데 이제 그럼 어디 갈까 이제 고민했었어요. 근데 이제 당시 이제 제가 도왔던 우리 김성종, 지금 이제 영국에서 유학 갔다 온 우리 목사가 하나 있는데, 거기가 이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열심히 복음을 전했거든요. 이 학생이 당시 한 세대 신학과 학생이었어요. 근데 자기 학교에 이제 뭐 이렇게 왔으면 좋겠다, 불신자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마치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가게 된 거예요, 사실은. 2000년 2월 달에 우리 강선애가 태어나고 한 달 만에 갔어요. 그러다가 1년 7개월 후에 2001년 9월 달에 이제 조배도 선교사님이 선교사로 가게 되는, 여기 목자가 필요하고, 그래서 한세와 한강이 합쳐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제 그렇게 인도하신 거지, 그죠? 처음에 내 계획은 거기 고대에 계속 머문 거였는데 계획도 안 되고, 또 천연을 하려고 했는데 또 막으시고, 여기 이제 그 군포에서 한 세대 개척하다가 또 1년 7개월 후에는 여기 오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왔죠. 와서 지금까지 한 16, 7년 섬기고 있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인도하심이. 또 우리가 이 교회 건물을 구입할 때 이제 후배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흑석 3동의 어떤 주택을 구입해서 그걸 쓰려고 했었어요. 이제 리모델링해서. 그래서 이제 하려고 막 했는데, 왜냐면 월세가 너무 비싸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제 안암에서 담보를 제공해 주겠는데 본인도 갑자기 건축 계획이 생기는 바람에 제공할 수 없게 됐어요. 이게 막힌 거야. 그래갖고 또 다른데 한 두세 군데를 막 여러 번 출하했는데 또 다 길이 막혔어요. 그러다가 이제 막으신 거죠, 성령님께서. 근데 여기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 2015년인가요? 네. 아니 2005년. 예, 그렇게. 그래서 근데 하나님 인도하신 베스트인 거죠. 만약에 우리 뜻대로 안 막으셨으면 우리가 그 엄청난 이자를 부담해야 하고 감당할 수 없었고 공간도 넓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맞게 베스트로 인도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막으시고. 처음에 이제 막을 때 좀 이렇게 답답하거나 힘든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 계획이 있고 자기 생각이 다 있는 거죠. 다 있죠. 근데 인생이 자기 계획과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힘들지 않아요? 그잖아요. 그때 그러나 사실은 성령님께서 베스트로 선하게 인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막으시는 거고 다르게 인도하시는 거죠. 11절과 13절을 볼까요? 바울 일행이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 아까 기억나죠? 지도 빌립보, 마게도냐 첫 번째 성인 빌립보에 이르렀고,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 또 로마 식민지였는데, 첫 성이란 말은 마게도냐 가장 으뜸가는 큰 대도시였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가 봐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에서 며칠 유하다가 이제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아 나섰는데, 이제 휴당은 없으니까 차선책으로 뭐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기도할 곳을 찾아 나섰는데, 성문 밖 강가에 나가 보니까 거기 모인 몇몇 여자들이 이제 기도하러 나온 것 같아요. 거기서 이 여자들을 만났고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했어요. 메시지를 전한 거죠. 14, 15절을 보십시오. 몇몇 여자들 중에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도 있었어요. 루디아가 이제 구약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러나 당시 예수님을 믿은 건 아닌 거니까 그런 상태죠. 루디아가 이제 바울의 메시지 핵심은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구원과 영생과 부활 여러 가지 전하는 거죠. 루디아가 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주님께서, 즉 성령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는 것은 루디아의 마음을 열고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 설교에 집중해서, 여러분 같이 지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집중해서 잘 듣고, 집중해서 잘 들으니까 어때요? 깨닫게 되겠죠. 깨닫고, 또 깨달으니까 은혜를 받고, 또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받아들이겠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듣고, 들으니까 깨닫고, 깨달으니까 은혜를 받고, 그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받아들인 거. 이것이 이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마음을 열고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도와주신 것은 루디아가 마음을 열고 집중해서 바울의 말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마음을 열고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 지금 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야 말씀을 깨닫게 돼요. 이게 집중해서 마음을 열고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야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은혜도 받고 또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돼요. 근데 마음을 열고 말씀을 안 들으면 일단은 말씀이 앉아있긴 하는데 깨달아지지 않아. 말씀이 깨닫지 않아지니까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은혜가 안 돼. 언제 끝나나 저 인간 그 생각하면 여러분이 그런 사람 없겠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주위에서 말씀을 듣고 그래야 깨닫고 은혜도 받고 말씀을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마음을 열고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고 이렇게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이제 깨닫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말씀이 마음에 믿어지게 돼요. 그리하여 믿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하여 루디아와 그 집이 바울이 전한 주 예수를 믿고 그날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루디아는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주를 믿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 거죠. 이제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영원한 심판에서 영원한 구원과 영생, 얼마나 놀라운 은혜죠. 구원을 받은 것에 감사하죠. 그래서 바울에게 제안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리고 강권해서 바울 일행으로 하여금 루디아 자신의 집에 머물게 했어요. 그러니까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역사에 헌신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놀라운 헌신이에요. 왜냐하면 바울 일행이 누구누구예요. 적어도 바울 신라를 데려갔으니까 신라가 있겠죠. 그리고 이 사도행 전에 누가가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디모데도 데려왔잖아요. 최소한 4명은 넘어요. 4명 넘는 인간들 방을 내줘야지, 밥 3개 해줘야지 꽤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실제적인 헌신이 요구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강권해서 괜찮다고. 루디아는 구원받자마자 이렇게 하나님 역사에 좋은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성의 가정교회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을 유럽으로 보내시고 바울이 메시지 전할 때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유럽 선교를 시작하셨어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을 때는 성령님께서 막으셨는데, 바울이 성령님의 방향에 순종해서 빌립보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는 이제 그 동일한 성령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루디아는 주를 믿고 바로 하나님 역사에 동역하고 헌신했어요. 이를 통해 볼 때 우리는 자기 생각이나 자기 계획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를 때 자기 생각이나 계획을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함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인내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 인도하심은 전도할 때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학교 공부도 그렇고 대학 시험도 그렇고 또 직장 생활도 그렇고 교회 생활도 그렇고 취업할 때도 그렇고 결혼할 때도 그렇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전도할 때만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나의 생각이나 계획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다를 때, 이렇게 바울이 마치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 막으셨고 비두니아에 전할 또 막으실 때인 것처럼 다를 때, 그때 이제 우리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고 막으시는 것 같을 때 그런 느낌이 들죠. 그때 마음이 어떨까요? 답답하고 힘들고, 때로는 아니 나는 좋은 선한 동기와 목적 갖고 하시는데 왜 성령님께 자꾸 막으시고 안 도와주시는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믿어야 돼. 하나님이 막으시지만 그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걸 믿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해. 인내하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면 전체로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것 같고 좋은 것 같지만, 근데 우리의 지식은 제한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인생 살면서 후회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에? 많죠.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근데 옛날에는 그게 좋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몇 년 지나고 나니까 후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판단이라는 것이 온전하지 않아요. 온전하지 않아. 근데 하나님 인도하신 것은 후회가 없어요. 그냥 가장 선하거든요. 베스트거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계획이 있어. 인생에 대해, 취업에 대해서든 결혼에 대해서든 직장 생활이든 가정 생활이든 교회 생활이든, 그때 생각이 다를 때, 자기 생각대로 안 될 때 인간은 답답함을 느끼고, 뭐 심할 때는 뭐 짜증도 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러나 그때 믿음이 요구돼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선하시다. 그걸 믿고 또 답답하지만 인내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결국은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16절에 18절에 보십시오. 바울 일행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였어요. 주인들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 일행을 만난 후부터는 이상해졌어요. 늘 치던 점은 안 치고 바울 일행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외치는 것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계속 외치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 들린 여자로 아주 귀신같이 바울 일행이 누구고 무엇 하는 사람인가를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말은 맞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이같이 여러 날을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심히 괴로웠어요. 왜 괴로웠겠어요? 왜냐하면 아마 이 여자가 귀신 들린 것 자체가 또 불쌍하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이 귀신의 말을 통해서, 귀신 들린 자의 말을 통해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맞는 말이긴 해도. 그래야 바울은 돌이켜 그 귀신에게 명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귀신이 즉시 나왔어요. 이제 잘 된 거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19절을 보세요.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서 수익의 소망이 끊어졌다는 것은 돈줄이 끊겼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이 나가면서 이제 이 여자가 점을 더 이상 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야 더 이상 이제 점쳐서 돈 버는데 돈을 못 벌게 된 거죠. 주인들은 귀신 들린 한 여종이 구원받은 것보다 자신들의 돈줄이 사라진 것에 흥분했어요. 그들은 물질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그들의 본심을 숨기고 그럴듯한 이유를 들어서 바울 일행을 고소합니다. 20절,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20, 23절을 보십시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했습니다. 그러자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깊은 옥에 가두고,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옥인 것 같아요. 그 발을 찾고, 그러니까 발에 채우는 수갑이었던 것 같아요. 채우고 든든히 채웠어요.
바울은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므로 그를 구원하는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매를 맞았고 또 깊은 옥에 갇히는 고난도 받았어요. 그러나 25절을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자기들이 선한 일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불평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내가 선한 일을 하면 보상을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선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상은커녕 고난을 받게 되면 불평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데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자 이미 결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능욕받는 것을 합당한 자로 여긴 것을 오히려 기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예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구원받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고자 이미 딱 결단했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을 전하다가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이미 결단한 거라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자세가. 근데 그런 결단이 없는 사람이 이제 문제지. 그런 자세가 없는 사람은 좀만 힘든 일이 생기면 막 불평하고 원망하겠죠. 그러나 이미 내가 주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고자 결단했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을 전하다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하여 원망과 불평의 소리 대신 도리어 기도와 찬송의 소리가 감옥에 울려 퍼졌어요. 비록 그들은 옥에 갇혔지만 한 여인이 귀신에 나은 것을 감사했어요. 그리하여 이렇게 찬송했고, 근데 이런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은 죄수들에게 아마 매우 인상적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감옥에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찬송하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바로 그때였어요. 26절 30절을 보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죄수가 도망하면 간수가 그 벌을 그대로 다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말합니다. 너의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물었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간수는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과 그리고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벗어나고 게다가 도망하지도 않는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구원의 문제를 물었던 거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간수는 이제 죄수들을 지키는 사람인데, 간수는 지금까지 맨날 보는 게 죄수들이잖아요. 죄인들을 날마다 보면서 자기 죄에 대해서도 고뇌했고 또 죄인들이 심판을 받는 걸 보면서 자기 죄에 대한 심판도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바울은 이들 뭐라고 말합니까? 31, 32절을 보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은 주 예수를 믿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도 이방인 다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이 믿음은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주의 말씀을 이 간수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믿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33, 34절을 보십시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주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야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어요. 예수님 믿으면 마음에 구원을 받고 구원으로 인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 밤 간수는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원래 어떻게 했어요?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했었어요. 너무 절망했기 때문이었겠죠. 그 밤은 그에게 원래는 절망의 밤이고 자살하려던 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 바울을 통해서 주 예수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와 그의 온 가족이 그 밤에 구원을 받고 크게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인생이 바뀐 거죠.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절망의 밤, 자살하려던 밤이 도리어 구원의 밤이 되고 기쁨의 밤이 된 것이죠.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절망과 죽음이 구원과 기쁨으로 바뀝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과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믿고 믿어야 절망에서 구원으로 바뀌는 거니까요.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절망하여 자결하려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크게 기뻐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그들의 온 가족까지도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크게 기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역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바울과 실라와 같이 우리도 선한 일을 하고도 고난받거나, 예를 들어 우리가 캠퍼스에서 복음을 막 전했는데 오해받고 고난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을 온 마음을 들여 사랑을 섬겼는데 그냥 은혜 받고 떠날 때 아픔이 있죠. 또는 깊은 옥에 갇히는 것처럼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해야 합니다. 깊은 감옥에서 계속 원망해 보세요. 더 절망이 깊어지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 옥이 호텔처럼 편해서 찬송하지는 않았을까요? 비록 내가 처한 환경은 매를 맞고 깊은 옥에 갇히는 어두운 상황이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죠. 그리하면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힘써 복음의 말씀을 듣고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절망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날 겁니다. 구원받고 크게 기뻐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안 그랬으면 이 간수가 죽었을 것이고 가족들은 남편과 아버지를 잃었을 것이고, 근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 듣고 죽지 않고 오히려 온 가족이 구원받고 크게 기뻐했으니 잘된 거 아니겠어요? 이 상을 통해 볼 때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놀라운 복음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복음 역사는 주님께서 바울 일행이 성령께 순종하여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말씀 전하고 또 깊은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한 것을 사용하신 역사였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성령께 순종해서 말씀 전하고 또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바울 일행이 아시아와 비두니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막으셨을 때 바울 일행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서 말씀 전하고자 한 계획을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바다를 건너 빌립보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루디아와 그의 온 집이 예수를 믿고 세례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삶에서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4절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취업할 때도, 군대 갈 때도, 결혼할 때도, 가정생활과 학교생활에서도, 또 직장생활에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우리 생각이나 계획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래야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하나도 안 도와주시고 도리어 막기만 하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이때 우리는 좌절과 답답함을 경험하고 때로는 짜증이 나고 화가 날 수가 있어요. 일이 잘 안 되니까 화가 나죠. 그러나 바울 일행은 성령님께서 막으셨을 때는 더 이상 자기 생각이나 계획을 고집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인내하며 성령님께서 마게도냐 사람 환상을 통해 인도하실 때는 적극적으로 성령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과 또 인내와 또 성령 하나님께 순종함이 정말 요구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복음 전파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 생각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를 때, 성령님께서 막으실 때
또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정말 믿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기를 기도합니다. 그걸 안 배우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성질내고 못 견디고 뛰쳐나가 버리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를 도우실 수가 없는 거죠. 믿고 인내하고 성령님께 순종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도 불평하거나 어두운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간수와 그 온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겼던 것이고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세례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깊은 옥에 갇힌 것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정말 믿음이 요구되는 거죠. 그리고 루디아가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으니까 은혜를 받고 믿음을 갖게 된 것처럼 루디아처럼 말씀을 듣고 또 여전히 허무와 절망과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나의 계획이 다를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인내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래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깊은 옥에 갇힌 것 같은 정말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도 있는데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찬송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